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만 해도 공부 꽤나 한다는 친구들은 고시를 치는 게 꿈이었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출세하는 것이 소위 요즘 말하는 로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고시들이 사라졌지만 그때는 비록 가난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고시라고 하는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1등 신랑감으로서 중매쟁이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로 맞아들이려면 열쇠 쇠기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자가용, 콘도 회원권 혹은 골프 회원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임용되고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합격을 하면 일약 사무관에 보직되어서 부하들을 거느리며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직업윤리도 철저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세상에 주목을 받다 보니까 자기 자리에서 욕먹을 짓,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게 직업윤리가 있습니까?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사명감이 있습니까? 물론 직업윤리와 사명감이 철저한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일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물을 흐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법과 양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법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청렴결백하게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자세를 버린 채 사리사욕만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그 판결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얼마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사법부를 이렇게 불신하는 이런 문제가 이념으로 국민들이 둘로 갈라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해 오히려 갈라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아내는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없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공경합니까? 일터에서는 윗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 다른 지체들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서로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데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드문 것일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안고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과도 같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뇌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게 된 과정을 소개하는 것과도 같은데 우리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의학자, 생리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정신분석학자였던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정신세계, 심리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드, 원초아라고 부르죠. 에고, 자아라고 부릅니다. 슈퍼에고, 초자아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로 심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 정신세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 마음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드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 본능의 욕구를 가리키고 에고는 이드의 무분별한 욕구를 통제하면서 현실과 조화를 이루려는 욕구이며 슈퍼에고는 사회적 관념과 도덕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드와 에고의 욕구를 비판하여 행동을 사회규범의 범위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드에서 에고로 또 에고에서 슈퍼에고로 성숙해 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의 자아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반대로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성령을 가리키고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자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일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을 행하겠다는 내 마음을 이기고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 때문이다. 죄에 사로잡힌 자아가 성령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성령의 욕구와 악하게 행동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게 낫다라고 하는 자아의 욕구가 싸우다가 결국 자아가 이겼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문제로 숱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오랜 신앙 경륜을 가진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자책도 아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죄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죄에 사로잡히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앞에서 했던 말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인데 여기서는 두 개의 법이 싸운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과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죄의 법입니다. 큰 맥락은 앞에서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죄의 법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너 자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23절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데, 사로잡는다라고 우리 말로 번역하려면요, 아이크 말로티조라는 말인데요, 포로가 되다, 사로잡힌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죄의 포로가 되었음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의 욕구를 따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이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 7장 24절부터 8장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탈라이포로스 에고 안드로포스 티스 메 리세타이 엑투 소마토스 투 다나투 투투. 설명을 해드릴게요. 탈라이포로스란 말은 심한 고난을 겪는 비참한이라는 뜻이고요. 에고,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안드로포스, 인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티스, 누가라는 뜻이고, 메, 나를, 리세타이, 끌어내다, 구출하다, 엑, 무엇무엇에게서 무엇무엇으로부터, 소마, 몸, 신체를 가리키고요. 다나토스, 죽음을 가리킵니다. 투투, 이 사람. 이 원문의 의미에 맞게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비참하도다, 나라는 인간을 누가 죽음의 몸으로부터 구해줄까, 이런 뜻입니다. 죄의 포로가 돼서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 텐데 누가 이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뭘 감사한다는 말일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에 이르러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인간을 누가 죽음의 몸으로부터 구해줄까, 이렇게 탄식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처럼 구원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과 같이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내면에서 두 마음이 싸우지 않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할 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 흠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하고 더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는 저절로 한 등급 성격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전과 똑같이 자아와 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고자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새 사람으로서 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함으로써 갈등은 증폭되고 우리의 삶은 행복은커녕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옆집에 악당이 살고 있습니다. 악당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죠? 악당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에 악당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맥없이 다 아무 경계심도 없이 조심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악당에게 봉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라도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 경계심도 없이 살다가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언제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고 나는 더 조심해야지 이렇게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자기의 힘만으로는 물리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 두렵다는 것을 깨달을 때 조심하지 두렵지 않다, 만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가 두려운 대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겁없이 만지려고 하고 함부로 막 다가가기도 합니다. 하룻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는 호랑이가 무섭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보면 도망쳐야 하는데 호랑이 신기한 동물이 나타났다 생각하고 다가가서 호랑이 심정을 건드리다가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언제 자기 자신을 덮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무슨 악한 짓을 범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늘 조심합니다. 그러나 마치 하룻강아지처럼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그 죄로 인해서 큰 코를 다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고
그 죄는 언제라도 우리를 사로잡아서 원치 않는 악한 짓을 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 죄는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는 죄질이 불량함으로 엄한 형량을 부과한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죄질이 불량하다면 반대로 죄질이 양호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죄는 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질이 나쁩니다. 나빠도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나쁩니다. 이런 죄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있는 성질 다 부리면서 추태를 보여주었던 때는 없었습니까? 그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있던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의 몸은 옛날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있지만 이제 그 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발끈하면 안 되는 것은 발끈할 것인지 참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분노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분노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라고 쑥덕거린다고 해서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지도 말아야 할 이유는 그건 나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책임, 무거운 책임의 굴레를 벗어서 주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채 끙끙거릴 게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께 모두 맡겨버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려면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정해진 끼니를 거르지 않고 매일 때를 따라 식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도 그렇게 섭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과 늘 대화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해야만 하는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성령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인이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고, 멈춰서라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자아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거나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천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라는 말들입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의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타고난 천성까지도 바꿀 수 있을까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 이상 옛사람의 자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초자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내려놓을 줄 알고 세상 자랑을 다 버릴 줄도 알며 죄인도 원수도 친구처럼 대할 줄 압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죄에 매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으며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사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때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기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고 조심해야 합니다. 2번째,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죄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죄에 매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므로 죄에 매여 있는 삶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